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56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섭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중력 가속도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개를 절대 숙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것을 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기차는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레일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부부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곧 법에 대한 효력의 마침이 언제 되느냐를 제시한다는 거죠. 법의 그 영역,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법을 지켜야 되고 이거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법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 법에 살아있을 동안의 그 효력으로 통하여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는 반면에 남편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혼인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유대교의 율법 자체가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구속이랑 다름없죠. 남편이 아무리 싫거나 남편이 아무리 때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자에게, 아내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만약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관계에 매여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이제 죽고 없는데 여전히 그 남편에 매여 있고 그 남편 때문에 다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여인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혼인법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율법의 형식적인 삶에서도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므로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은 정죄를 받기도 하고 정결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결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상징하는 형식적인 신앙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또 예전에 과거에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불교, 유교 이런 사상들이 우리 뼛속 깊숙이 막 많이 있다 보니까 유교적인 그런 형식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느냐? 과거의 법의 그 형식적인 것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자신의 죄를 대신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제는 죄에 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매인바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에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러면요, 우리의 옛 마음, 또 옛 습관들,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화가 나도 막 분노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진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안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게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섬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의 증거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도 지키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요, 그 결실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향합니다. 내가 이 의지를 보이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이 평가받기 위한 거죠. 나는 이것도 지키고 내가 이것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결실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은혜로 마치지 못하는 걸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어서 결국은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바꿔감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감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율법에 대해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인 이 가정과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그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 얽매였고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좌우된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두 다리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시작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감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